항상 5분 먼저, 10분 먼저 일찍 가고, 총각 시절에는 30분 먼저도 가고, 그래서 늦게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으면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아내와 같이 결혼한 뒤로는 겨우 빠듯하게 간다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이 좀 지나서 5분이 지나거나 10분이 지나거나 그렇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겁내 빨리 가겠죠. 예. 평상시에 규정 속도를 했다면 늦었으니까 정신없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도착을 해서 겨우겨우 그래서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좀 빨리 좀 가면 안 돼? 빨리 좀 움직이자. 그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많단 말이야. 당신은 그냥 옷만 입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아니 내가 이게 바쁜데 당신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뭐가 어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희 가정일입니다. 제가 항상 빨리 가고 항상 일찍 가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심지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항상 늦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을 빨리 먼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 놀아? 어쩌? 이러니까 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제는 빨리 일을 처리하고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 좀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핑계라고 듣는 거죠. 핑계.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거를 자신이 수긍을 하고 자신이 인정을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고 고쳐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이게 있어서 안 되고 저게 있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그 상황에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이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가 나와요. 근데 그 대화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제 세번역 버전으로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3장 8절을 보면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런단 말이죠.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하다는 이 폭풍처럼 매서운 것, 바람이 불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이 폭풍과도 같이 거니셨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피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렸죠. 자, 왜 숨었는지 아시죠? 위험에 노출됐다고 생각해서 몸을 피한 것이잖아요. 네. 성경 말씀에는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시고 오시고 할 때도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것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자도 만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 이빨 만지면서 막 이렇게 만지니까 너 이빨이 빼죽어네? 너 발톱이 있네? 너 호랑이 뭐 이런다든지 너는 비슷한데 이렇게 갈기가 있네? 너는 사자. 이렇게 막 만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근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선악과를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겼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죠. 결국은 죽지만, 그죠? 따먹고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순간에 내가 벗고 있네? 그걸 느끼게 된 거고, 사람이 벗는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양복을 이렇게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섰잖아요. 근데 제가 팬티 한 장만 딱 걸치고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부끄러워. 그죠? 부끄러워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쟁에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의 포로들의 옷을 발가벗기고 하는 이유는 왜냐? 그러한 수치심을 줌으로 인해서 인간은 무언가를 옷을 입고 갖춰야만이 자신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위험에 물론 보호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옷을 싹 벗겨놓고 나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존재, 자신은 정말 나약한 존재, 그런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오면 그렇게 옷을 벗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신이 그런 벗었다는 몸을 생각하니까 아담이 이제 내가 이름 지어주고 했던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사자라든지 맹수들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급하게 중요 부위만 가리잖아요. 그죠? 가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내가 어디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것을 몰랐을까요? 하와가 숨은 것을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시다는 거죠. 그죠? 바꿔 말하면 너 왜 거기 숨었냐라는 거죠. 야, 너 왜 거기 숨었어? 다른 때에는 내가 오면 막 반기고 막 하나님 하고 이랬으면서 왜 갑자기 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다는 것을 느꼈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해라,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걸 어겼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그럽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죠. 자, 근데 몰라서 하나님 물어보실까요? 마찬가지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꿔 말하면 똑같은 말이죠. 반어법인 거죠. 너 먹었구나. 네가 먹었구나. 그런데 잘못을 했으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그거를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시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주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와이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겼고 맛있게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지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이랬다면 용서를 해줬을런가 그건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한테 주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12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와가 따먹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왜 보고 있었을까요?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런데 하와는 직접 들은 건 아니야. 그렇죠? 아담이 얘기해 줬지.
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아닌 단 95%의 믿음만 가지고 5%의 믿지 않는 것만 있어도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따랐던 괴벨스의 궤변입니다.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단 5%만의 믿음이 없어도 그것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뱀이 살살 꼬시다가 결정타를 날리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야,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된다고? 그 유혹에 따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따먹을 때 아담이 보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저거 하나님 먹고 오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고 죽나 안 죽나? 안 죽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적어도 먹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었어? 아담이 먹었잖아요. 하와가 먹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그거 딱 먹었구나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죽을 죄 지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해버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저한테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다니까요. 그 말은 저는 안 먹으려고 했어요. 저는 안 먹으려고. 진짜 안 먹으려고 했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줬어. 근데 그 여자가 누구야?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잖아요. 그럼 뭐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책임이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것을,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니까요. 근데 지가 지켜봤잖아,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뼈에서는 난 뼈요, 살에서는 살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야, 바꿔 말하면, 우와, 너 나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혼자 외롭게 살았었는데, 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나하고 구조가 좀 다르네. 너는 나온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고 나하고 다르네. 그래서 넌 여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지냈겠냐고. 그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바뀌어요. 안면이 샥 바뀌면서 저는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누가 만들어줬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는. 당신이 만들어줬어. 우리가 살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지만 그런 경험, 이와 비슷한 경험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뭐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들 위험하니까 아이들 어디 있는가 알기 위해서,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휴대폰이라는 걸 사주잖아. 그죠? 근데 그 휴대폰을 뭐예요?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게임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저거 사줘가지고, 사주지 말라니까 사줘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누가 사줬어? 누가 사줬냐고. 그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내 탓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탓을.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책임을 전가해 버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여자한테. 너는 어째서 먹었냐?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겠어요, 여자가? 제가 정말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보기에도 너무나 빨갛빨갛해가지고 저거 너무나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뱀이 저거 먹으면은 눈도 밝아지고 한다고 해서 제가 유혹에 끌려가지고 먹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 13절을 보면 그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끼어서 먹었습니다. 마찬가지지. 저도 안 먹으려고 했다니까요. 저도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뱀이 먹으라고 해갖고 먹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또 뭐야? 뱀은 또 누가 만들어서 뱀은 또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늘에 나는 짐승과 하늘에 새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짐승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 그 여자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 뱀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다니까요. 왜 만들어가지고 뭐 먹게 만들었냐고. 이게 하나님이 기가 차.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만들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하나님 핑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그래서 보면 뱀한테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을 땅을 기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죠. 아시죠? 너는 평생 나가서 일을 해야, 일궈야, 그 수고를 겪어야만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여자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출산을 할 것이고,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야? 핑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당신이 만들어주신 그 동물들, 그 생물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끝내는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먹을 것을 가래로도 못 먹는다고. 네. 처음에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고 무언가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무언가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면 변화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거는 내 탓이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내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음에 또 닥쳤어도 내 일이 아닌 거야.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게 내 일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고쳐나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핑계대고 하겠습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뛰어야 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께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양 한 3곡 부르면서 잠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네.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달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느끼고 모든 것을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들고 용서를 빌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암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민족의 복음과 열방의 영혼을 향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간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광 땅에 영광중앙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양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모든 사람들, 모든 교육자들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춘희 권사님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분들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기도로 섬김을 다하는 동시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나이 먹고 가서 뭐 할 거냐. 그럴 때 갈렙이 내 나이가 아직 85세로 돼. 주님이 그신 주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고 싶어도 앞날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다 보니 지금 부어주신 은혜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늙었고 다들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의 고백,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요,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열정을 다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섬길 수 있는 교사들과 또한 물질적인 재정이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실 부흥을 바라보면서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서 더욱더 투자를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으면서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우리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금의 새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마음으로 바로 지금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그 다음의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사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들과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이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광중앙교회 부흥을 바라보면서 지금 처해진 현실이 안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 더 맑은 미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뛰겠사오니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요, 우리가 움직일 때임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